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은 당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 주시는 복은 흐르는 물처럼 당대에만 머물지 않고 후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복은 후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지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26장의 내용을 보니 이삭이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첫째,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며 세 번째, 내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피신을 가다가 광야에서 신령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당대를 지나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 흐름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복이 자녀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지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1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다윗아,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네가 죽고 난 후에도 네 몸에서 난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왕위에 오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르기를, 하나님 일찍이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비가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의 그 아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혀주셨습니다. 허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하오니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시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리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따라 눈으로 읽어 주시지요. 이에 왕이, 솔로몬이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이 답하지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내 씨,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출입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나,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는 이 연약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대에 내려주신 복을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까지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계속되지요. 12절을 보십시오. 후손에게 어떤 복이 계속되어지는지.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니 내가 너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격상시켜 전에 있던 어떤 자처럼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 자손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워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아, 너의 후손과는 내가 부자지간에 관계를 맺겠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므로 전에 어떤 자처럼 불행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네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후손과 부자지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애비로서 어비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관하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이해가 있습니다.
1937년 가을 구소련은 서기장 스탈린의 명령으로 극동 지방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갑자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당시 일본과의 전쟁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서 극동 지역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소련 사람들의 눈에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해 9월 9일 첫 수송 열차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한 이후 그해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18만 명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이주 과정을 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사람을 화물칸이나 가축용 운송칸에 태우는 바람에 잠은 고사하고 화장실조차 마련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들을 견디기 힘들게 했던 것은 굶주림과 함께 시베리아의 벌판을 지날 때 칼바람과 같은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추위에 생명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차를 타고 6,600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근의 우슈토베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한인들이 탄 열차의 문을 열어본 소련군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수민족들은 제각기 웅크린 채 구석구석 흩어져 있었는데 유독 한인들이 탄 기차 안에서는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원형 서클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 군인들은 궁금증을 갖고 가까이 가서 그 원형 서클을 살펴보던 중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형 서클 가장 바깥쪽에는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청장년들이, 그리고 맨 안쪽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군인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 것은 맨 바깥쪽에 있던 노인들이 안쪽에 있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양보함으로써 이들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결국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열차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숭고한 희생으로 죽음의 열차 안에서 살아남은 이주자들은 맨손으로 토구를 파고 그 속에서 그해 혹독한 겨울을 가까스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고려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하였던 고려인들의 숭고한 정신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이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 벤 호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다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부모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인 다음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이 복이 너의 후손에까지 이르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물 흐르듯 그의 자손 이삭에게 흐르더니 또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 그의 후손 야곱에게 흐르게 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영적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해에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소명 영수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초창기에 등록한 학생들 가운데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소명 영수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 전에는 아이들이 학원 가기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빨간 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빨간 날은 쉰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 학원 오고 싶은데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학원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선생님을 잘 따르는 것이지요. 참으로 고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기 전에 무료 공부방으로 한 2년 동안 한 20-30명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들이 그 무료 공부방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2년 동안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료로 이렇게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잘 보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돈을 내면 아까워서라도 막 이렇게 보낼 텐데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되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깊이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지 좀 사와라, 이거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도 그것조차도 사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자기 생업도 뒤로 하고 그리고 그 무료 공부방에 오셔서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소명학원을 개원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도 적지도 않게 다른 학원에서 받는 그 기준,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수업료를 받고, 그리고 최소한 선생님들과 운영비를 남기고 쓰고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다시 재환원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학원비를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소명학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큰 재정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갔어요.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음악 치료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또 토요일 날은 또 아이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들을 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이득에 대해서는 뭐 교회가 학원을 통해서 영리적인 어떤 그런 뭐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곳이 정말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좋은 산실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학원이니까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실력도 도우시지만 사명을 갖고 하십니다. 내가 얼마 월급 받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고액과외 하시던 분도 다 정리하고 여기에 오셨고, 두 분의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아이들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실력도 향상시켜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등록시킨 초창기에 지금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이 학원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 등록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으며 또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학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쪽에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교사들 또 부장 선생님들 또 담당 교육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고 기도하며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